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님만을 유일한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야 하는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가 대부분 그랬듯이 빌립보 교회도 당시 이제 교만한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혼란을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할례를 강조하면서 더러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부터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죠. 초대교회가 겪었던 여러 문제 중 가장 뿌리 깊었던 갈등이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문제였는데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할례와 또 율법을 매우 중시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그들의 삶에 깊이 배어든 이 생각들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도 받지 않고 또 율법이 그들의 전통에서 율법이 금지하는 음식을 그대로 먹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들은 개로 여길 만큼 그들을 부정적으로 여겼고 또 자기의 형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살려낸 이 이방인들을 또 우리 모두를 다 예수님께 살려내셨는데 그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개 취급하는 유대인들을 오히려 개라고 그가 칭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규정하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강하게 이들의 말과 생각을 비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이제 적어둔 자기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였는데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한다? 그런다면 사실 바울보다 더 그 의롭다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 정도다. 라고 그 스스로도 그가 얼마나 율법에 철저한 사람인지를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짓 교사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그 할례를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을 따라 받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매우 높이 평가받는 베냐민 족속이었으며 또 순수 히브리 혈통에서 나서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하는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뿐 아닙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율법의 모든 계명을 가장 순수하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문자 그대로 지켜내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는데 이 바울은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그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단 티끌만큼도 비난받을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야 라고 여겨왔던 그 율법,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를 가장 높은 자리로 인도해주고 또 자기를 가장 빛나게 만들어준다고 믿어왔던 그 율법, 그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이 그에게 커다란 부와 명예, 그러니까 이전에 율법을 따라 살 때보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바울에게 더 큰 명예와 부를 가져다 주어서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그 이후부터 정말 커다란 대가를 치러야만 했어요. 지금까지 자기를 가장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가족처럼 자신을 지지해주던 동족들로부터 그는 배신자 취급을 받았고 또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외롭고 허무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자기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사람들이 정말 순식간에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아무리 자기가 설명을 해도 누구도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를 조금도 이해해주지 못할 때, 그래서 누구도 내 곁에 남아있지 않고 나는 정말 철저히 혼자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때 그 바울이 심정이 어땠을까 곰곰이 혼자 생각해보면서 제가 만약 바울이라면 그동안 내가 그토록 열심을 내면서 살아왔던 나의 삶,
그렇게 율법을 중시하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토록 높임을 받고 칭찬받았던 내 삶이 정말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었을까? 너무 헛되고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틈만 나면 찾아오는 그 사무치는 외로움과 앞으로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함으로 인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 나에게 익숙했던 그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유혹이 수시로 저는 찾아왔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담담하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가졌던 그 명예와 칭찬과 자랑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 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는 이 모든 걸 다 빼앗겼어. 어쩔 수 없이 내어줘야만 했어. 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나에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겨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너 나 믿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 라고 강요하거나 협박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깨닫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유치부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참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울 때가 많은데요. 이 여자아이들 중에 보통 이 아이들이 한 4살쯤 되면 대부분 공주님 옷과 그 공주님이 이제 갖춘다고 생각하는 어떤 왕관이나 귀걸이, 목걸이, 팔찌 같은 그런 이제 장신구들을 이렇게 풀장착을 하고 교회를 올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장식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시기가 아마 이제 여자 아이들은 이렇게 성장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이제 아이들이 입는 그 보석들, 그 옷, 공주님 옷을 이제 입기 시작하면 그 시즌에는 이제 어린이집을 갈 때도 그 옷을 꼭 입고 그 장신구들을 하고 또 교회 올 때도 빠짐없이 이 보석이 커다랗게 박힌 이 왕관이나 귀걸이, 목걸이, 팔찌를 언제나 빠짐없이 착용하고 오는 것을 보는데요. 그런 그 아이들의 이제 아이 표정과 그 이제 태도를 보고 있으면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몰라요. 마치 자기가 정말 이 옷과 장신구들 때문에 공주님처럼 보인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귀여운 시기도 길어야 2년 아니면 길어도 정말 3년 정도 이후에는 다 사라지는데요.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고 학교에 가게 되면 더 이상 그 커다란 보석이 박힌 장신구들을 착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았는데 아이들이 어느새 그 가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너 정말 이거 잘 어울려. 너무너무 예뻐. 너한테 가장 예뻐 보이고 잘 어울리니까 너 하고 가봐 라고 이야기를 해도 절대 하지 않아요. 저는 이 아이들을 이제 떠올려 보면서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를 정말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스펙이나 그가 자랑했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가짜 보석이 박힌 왕관이었구나 라는 것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고 심하게 말하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배설물로 라고 여길 정도로 조금의 미련도 없이 그 모든 걸 다 빼고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가짜와는 전혀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고상하고 진실한 가치이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의 눈앞에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것들을 가져다 준들 진짜를 가진 사람의 눈에 가짜를 얻기 위해서 이 진짜를 내려놓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무서운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거 내려놔
진짜를 내려놓으라고 협박하고 그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그럴수록 그는 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그걸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통해서 더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것만큼은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야겠구나 라는 사명감이 더 투철해질 것입니다. 하물며 이런 것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그런데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절대로 살 수 없고, 또 율법을 정말 고생고생해서 단 한 개도 어기지 않고 지킨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이 구원이라는 가치, 이 가치를 선물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바울이 어떻게, 그가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후에 다른 세상 것들을 잡기 위해 예수님을 내려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의 인생에는 정말 커다란 가치의 전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예수님만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삶, 예수님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갖기 위해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나는 무엇을 얼마만큼 가졌을 때 이제 정말 충분하다 라고 느끼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솔직히 이제 정말 부족함이 없어, 너무 충분해, 정말 만족해 라고 말했던 적이 정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끝없는 경쟁과 비교하는 이런 치열한 세상을 살다 보니 내가 어느새 이 정도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나보다 더 잘하거나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다른 이들을 바라보게 되면 어느새 내가 가진 것이 별거 아니었구나 라고 느끼게 돼요. 방금 전까지도 이것 때문에 행복했었는데 어느새 난 아직도 멀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전히 부족해 라면서 계속해서 목마름과 부족해하는 그 메마른 심령에서 오는 두려움이나 불행감으로 인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같은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울고, 왜 저는 이렇게 삽니까? 라고 물을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내 삶이 참 많이 부족해, 나는 만족할 것이 없어 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는 아직도 멀었어, 더 가져야 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내가 예수님과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너무 멀리 오게 된 것은 아닐까? 정직하게 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오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요소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가장 고상한 지식만으로 나를 가득 채우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정말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결국 사라지고 말겠지만, 우리 예수님만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바울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